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들 우리 함께 아멘 할까요? 아멘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 한 해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있음을 믿으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요셉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부조에 이어지는 이 메시아의 뿌리가 아닐지라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인물의 삶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서 잠들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갔다가 내려가는 길을 가고 어느 시점에 나의 최고의 황금기라고 불리우는 전성기도 지나가고 대한민국 청년 1000명에게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전에는 이게 매년 하는 거래요. 매년. 서울대학교에서 어느 책을 펴내기 위해서 항상 리서치를 하는데 매년 하는데 2023년도에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전에는 대부분 언제 얘기했냐면 나의 전성기는 한 30대 중반쯤 올 것 같다라는 청년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그 전에는 30대 초에 내 전성기가 올 것 같다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성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지났습니까? 아니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축구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표 메인 사진은 항상 빠짐없이 정중앙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바뀌었어요. 정중앙에 다른 선수로 바뀌고 그 옆에 다른 선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포스터가 뜨자마자 아주 많은 대한민국 선수들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중요한 한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강인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중심부에서 10년 동안을 대표했던 한 선수에게서 이제 그 중심이 조금씩 옮겨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손흥민이 사라지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지나? 더 걸출한 선수가 질비하게 준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세상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전성기, 최고의 인기, 최고의 명예, 최고의 부를 누렸던 그 시기의 꼭지점을 전성기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성기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셉의 인생의 그림을 4컷으로 정리했을 때 걸어가는 길목마다 여러분이 4장의 사진 중에 요셉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개인에게 질문하면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셉의 전성기는 도대체 언제냐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전 인생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요셉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요셉의 전성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전성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전성기를 나이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어느 분들은 부의 상징,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에게 영향력, 어느 정도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성기는 전혀 다르게 접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그림을 보다가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뭐가 보였을까? 요셉에게 보인 건 하늘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면서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나서부터 시작됐어요. 분명히 확실한 것은 아버지와 있을 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생각해보면 형들에게 미움받았지만 기댈 만한 언덕이 있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난 시간에 살폈죠.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고자질의 개념이 아니라 의로운 길을 소개하는 요셉의 믿음이었다고 표현했죠. 근데 왜 성경은 그 과정 속에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형통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요셉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이길래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그리고 노예 현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물건 취급받는 그 시기부터 하나님은 요셉에게 왜 전성기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성기, 형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시기를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이가 85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성기는 절대로 나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환경, 그 위치, 그 상황에 상관없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언제 있는가? 첫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노예가 물건 취급받았던 시기에 가장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리는 노예 시장이었다고 주석은 말합니다. 요셉이 끌려가는 시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노예로 딱 올라가가지고 돈으로 매매를 하며 저 사람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때 요셉이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인도하셨다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잘 대접받아야죠. 그리고 사는 게 평안했어야죠. 그리고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간부터 요셉에게 준비된 시간은 모두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창세기를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요셉의 10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 10년이 언제냐면 노예 생활을 했던 10년입니다. 노예 생활에 했던 여러 가지 간증을 하라고 하면 요셉이 할 말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평안할 땐 간증이 잘 없어요. 할 말도 없고.
인생의 나락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정말로 할 말이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할 때 요셉의 어려운 시기는 다 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핵심 내용은 팔려갔다?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한다? 감옥 갔다. 끝이에요. 그 10년의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있었거든요. 왜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감의 글들과 역사적인 서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요셉이 과연 어떤 시기를 지나갔을까? 여러분, 근데요, 요셉의 인생이 훌쩍 시간이 지나 요셉의 인생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9장 4절은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직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노예였지만, 여러분, 노예도 등급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노예가 다 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마다 등급이 있어서 어떤 노예는 마당을 쓸어야만 했고, 어떤 노예는 화장실을 청소해야 됐고, 어떤 노예는 심부름만 했어야 돼요. 그냥 시간이 남는다고 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노예는 그 일만 했어야 됐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였던 이 요셉이 갑자기 가정총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책들을 보니까 요셉이 성실했다, 요셉이 뛰어났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도 17살까지 아버지 곁에 있다가 외국으로 팔려나가서 처음부터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외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노예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이에요.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심부름은 절대 시킬 수 없죠. 어디 가서 뭘 사와라. 사올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간단한 제스처로 설명할 수 있는 일만 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수년 동안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기록하면서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 강조하는 구절은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가정의 총무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하나씩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먼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소개할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넌 원래부터 계획된 사람이니까 자, 됐다,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말씀 볼까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기도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길목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기에 있어서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제가 어떤 이렇게 신학서적을 보니까 요셉이 제일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마당에 쓰레기 줍기였고 화장실에 불순물을 치우는 일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예가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할까요? 여러분, 주인, 그 다음 가정 총무들이 일을 분배해 놓고 그걸 검사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검사했을까요? 보디발은 노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있는 요셉을 보니 다른 사람과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고 주석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굴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항상 오늘 어떻게 살까? 오늘 어떻게 내가 먹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노예인데 요셉의 인생은 다 똑같은 노예인데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 어느 날 보디발이 눈에 띈 요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항상 하는 장소, 하는 청소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전에 했던 사람들과 다른 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되시면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더라고요. 이 어른들이
사람은 딱 보면 느낌이 온다. 자녀들이 2명이 있어도 그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뭐가 보이는지 막 선한 일들이 보이죠. 이 같이 있다 보면 이 녀석 내가 보지 않아도 지금 뭐 하고 있겠구나 생각하는 대로 딱 맞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요, 수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소라는 자리가 전에 했던 사람들의 역할 자리를 그 사람이 하는 곳곳마다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의 손만 거치면 더 환해지고 요셉이 담당하는 자리가 되면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겹치던 어느 날 보디발이 요셉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요셉과 대화를 하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외국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남다른 거예요. 그러자 그 요셉에게 점점 더 역할들을 맡깁니다. 근데 어느 날 심부름을 시켰는데 대부분 그 당시의 심부름꾼들은 심부름을 가면 자기 시간을 확보해 놀다 오거나 어느 자리에 가 자기의 주인을 뒷담화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게 다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소문이 들려오는 것처럼 보디발이 요셉의 발걸음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 사람은 누가 지도하길래 이렇게 남들과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을까를 느끼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디발이 뭘 깨달았냐면 어느 하루아침에 깨달은 게 아니라 수년을 지내면서 보고 있자 하니 이 사람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람에게 우리 가정을 맡기면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될 것을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과정이 단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수년을 거쳐가며 요셉의 길목길목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 같이 첫 구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복을 줘도 되는데 요셉이 맡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마저도 복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장로님 때문에 그 복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요셉은 도대체 뭐에 성실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제가 엘리야, 엘리사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이 이야기는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엘리사를 소개할 때 사람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너는 큰 사람이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허드렛 일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부터 먼저 배워라. 이렇게 했을까요? 너는 큰 인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라. 손에 물도 묻히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해라. 뭐 했을까요?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은 다음 뭐 했는 줄 아세요? 성경의 열왕기하 3장 11절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허드렛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국무총리 되고 도지사 됐잖아요.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국무총리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20년 동안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국무총리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영감의 글을 읽다가 그 사람들이 단순히 풀무불에 안 들어가겠다고 크 싸우고 사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전생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함이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의무에 있어서도 큰 책임을 맡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엊그젠가요? 일요일날. 저기 지방에서 이 신학과에 입학하는 친구하고 참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신학과에 입학하는 그 친구에게 조언을 한마디 부탁을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라. 성경을 잘 외워라.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사람은 각자에게 있는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턴으로 채용된 우리 전도사님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해줬냐면 제가 사실 인턴으로 딱 채용이 되고 그 교회에 딱 가자마자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스갯소리 유머를 포함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원래 처음 들어오면 인턴이 아니라 인똥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운전 잘하고 담임 목사님도 잘 모시고 그냥 현수막 잘 붙이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가 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그 전도사님한테 인똥이라고까지는 표현 안 했지만 운전 잘하는 게 인턴 전도사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루에 운전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 신앙도 잘합니다. 톨스토이가 인생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 세 질문을 남기고 책에다 쓰고 죽었거든요. 그 질문이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대답할 게 되게 많겠죠?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할 말을 되게 많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오늘이에요. 제가 우리 은하수 가족들과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과거에는 어땠는데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앞에 있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면 내일 있을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이 좋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하루 살았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시련들을 견디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 그 10년을 채울 수 있는 역량과 그 내용이 너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한 가지는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셉은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일하게 성실했고 오늘 하루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보디발마저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저 사람에게 우리 집을 맡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걸 알았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가장 마음 아파할 한 인물이 있는데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요셉이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이 지금 이 순탄한 대로를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 살필 게 뭐냐면 요셉이 무너졌던 유혹의 조건들은 요셉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요셉을 일으키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어요. 성경 창세기 37장에서 39장은 여러 장면을 균형지게 요셉의 인생을 2년씩 기록하지 않았고 10년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그 훌쩍 뛰어넘은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요셉이 진짜 잘생겼었나 봐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어떤 자료를 봤냐면 유대 서적 가운데 세퍼 1의 아밀이라고 하는 책에 요셉에 대한 준수한 용모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네노라 하는 귀부인들이 이 잘생긴 히브리 청년의 소문을 듣고 그를 직접 보기 위해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 보디발의 부인은 손님들에게 각각 사광개와 사과를 깎을 칼 한 자루씩을 주었다.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기 위해 방에 들어섰을 때 그의 모습에 반한 귀부인들은 모두 정신이 팔려 칼로 손가락을 베고 말았다. 그러자 보디발의 부인이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그를 한순간만 보고도 매혹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들은 그를 매일같이 보는 내가 어째서 이토록 정열로 불타오르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정말 잘 돼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우린 이 한 구절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기분 좋은 사람이 혹시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막 TV 브라운관에 나오면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괜히 좋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괜히 친한 것 같고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이 굉장히 엔돌핀이 나오고 요셉이 온 때부터 그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느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했다.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성문화는 굉장히 개방적이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귀부인들이 입었던 옷은 놀라지 마세요. 그 반지 있잖아요. 반지가 요만하잖아요. 그 반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고 있는 옷이 다 들어갈 만큼 얇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보이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맞는 종들이 있으면 그냥 쉽게 동침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이 장면 속에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 요셉의 반응입니다. 요셉은 젊고 성욕이 왕성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요. 요셉은 단순히 그 유혹을 넘어섰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인간이 가진 욕망 중에 식욕 다음으로 강한 것이 성적 욕망이고 요셉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의 유혹은 요셉에게도 너무나 강렬한 유혹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린 성경 한 구절에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합니까?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 유혹 없이 그냥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셉에게도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언제 했냐면 성경에 보면 날마다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십수년을 날마다 했는데 결정적인 날이 찾아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했나 봐요. 내가 너를 용서치 않겠다. 그러니까 아마 그날은 평소에 보냈던 눈빛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처음엔 사랑으로 대하다가 그게 미움으로 바뀌었다가 갑자기 증오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나 봐요. 그 증오로 넘어가는 순간이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날만 이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 날을 기록했지만
계속해서 수년간을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셉의 대답은 신앙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이어지는 문장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요셉은 하루아침 시작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대요. 물을 마시기 전에. 대단하죠? 눈을 뜨면 화장실을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하루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오는 유혹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를 좀 쉬고 싶다. 11조를 드리기에 너무 아깝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남에 대한 헌담을 말한 자. 술 한 잔만 먹어볼까? 담배 한 모금 피워볼까? 음란물을 세상의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볼까? 남을 속여서 이익을 더 얻어볼까? 한번 눈 딱 감고 쾌락에 빠져볼까? 외로움, 노후, 자존심. 여러분, 이런 유혹보다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부르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큰 시험과 위기가 올 때 그 하나님을 먼저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영감의 글 보겠습니다.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세속적 사업과 자신의 이익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여인이 날마다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함께 있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예전보다 지금 왜 영상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많이 빠질 수밖에 없냐면, 예전에는 영상이나 게임을 보려면 적어도 3번의 클릭이나 4번의 준비 동작이 필요했답니다. 예전엔 게임을 하려면 오락실에 가는 에너지가 필요했고, 동전을 꺼내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동전을 넣고 혹은 기다리는 에너지가 필요해서 에이 이럴 거면 안 해,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려고 해도 비디오를 빌려와야 됐고, 비디오를 넣어야 됐고, 비디오를 플레이하다가 또 씹히면 다시 꺼내서 후후 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은 각자 손에 다 있어가지고 뚝뚝하면 2살짜리 애기도 틀어버리니까 너무나 접근성이 편해진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게임을 깔아놓고 난 게임을 참을 거야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삭제해야죠. 영상이나 음란물을 클릭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앱을 깔아놓고 나는 이걸 하지 않을 거야 하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네 머리 한 구석에서 뭐가 떠오르고 손가락이 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하라, 제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이 되는 것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TV를 앞에 갖다 놓고 난 TV를 안 볼 거야. 이게 무슨 심보예요? 치워야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들 여기 보세요. 모든 음행과 관련된 건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불이 났네요. 불이 난 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이 불을 꺼주시옵소서. 아니요. 문 밖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실 때까지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질문을 가졌던 한 파트가 뭐였냐면, 요셉이 왜 자기의 겉옷을 남겨놓고 갔을까? 여러분, 범죄를 드러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을 고소하고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죠? 옷이었어요. 그럼 요셉이 싸움을 잘해요. 등치도 크고. 그러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겼어요. 근데 그 옷을 다시 뺏어서 가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질문은 왜 옷을 안 가져갔지? 이었어요. 뛰어가다가 옷 벗겨지면 안 돼, 옷은 줘, 이렇게 하고 가져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한 번도?
그냥 옷이 벗겨졌으니까 모르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지은 사람일 때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법하려고 하는데 옷이 벗겨지거나 뭔가 문제가 하고 도망을 가지만,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는데 옷이 살짝 벗겨진 것 같아요. 그럼 그 옷 주세요, 제 옷이에요 하고 가도 되는데, 왜 두 번이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려두고 갔다. 그러니까 벗겨진 게 아니라 요셉이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 옷을. 영감의 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셉은 단 1초도 그 자리에 있기를 거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옷을 뺏는 신랑이 속에 자기가 넘어질까 두려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음행이나 성적인 부분이나 결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자기 자신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그 자리가 있으면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뛰라고 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것처럼. 그래서 요셉은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될지 알았다고 돼 있지만 그 문제보다 자기가 무너질 것이 더 두려워 그는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동을 주목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있다. 마음의 모든 동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요셉은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이 보호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이어지는 장면이 이 내용이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고 왕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였어요. 물론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요셉이 지난 10년간의 행동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감의 글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더라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 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였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대단한 구절이 나오죠. 요셉이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통해 보디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스스로 그 입을 닫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어디였냐면 옥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더 권위 있고 더 높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을 굽는 관원장을 만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주석과 영감의 글들 그리고 이 역사서적들을 보니까 이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하고 오늘 성경 공부는 마칩니다. 그 당시 바로왕은 애굽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통성에 항상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곳이 뭐였냐면 정치범을 가두는 왕의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수용소는 누구를 집어넣냐면 사형범이나 종신형에 처하는 사람들만 집어넣어놓고 매일 두들겨 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하고 전혀 다르죠?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아낀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 내용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셉 때문에 자기 가문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을 보디발은 싫어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을 아꼈지만 보디발은 요셉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사형수들이 모인 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너 여기 있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전화위복의 자리로. 이게 아니에요. 요셉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사실 2번 버림을 받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끊이지 않는 매질과 사형수들과 함께 지내는 그 흑암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요셉이 들어간 자리가 바로 요셉의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성경에서는 또 감옥의 생활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힘들었던 10년의 기록은 없고 힘들었던 2, 3년의 기록이 사라진 채 성경은 다시 한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작했던 전성기, 황금기. 우리의 황금기는 남들 눈에 더 잘 드러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가고 남들이 더 알아주는 음식점에 가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건강하지 않고 흰머리가 더 많아져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그 자리가 전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이 우리에게 최고의 전성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과 표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은은한 향기처럼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또 뭘 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